야고보서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1장을 다 해가지만 참 읽을 때마다 신앙인들의 뼈를 때리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야고보가 믿은 지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장들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전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고난 중에 지킨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가, 또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가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구원의 첫 열매된 우리들도 그것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와 더불어서 개인의 죄된 동기로 인해서 징계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와 또 이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본질,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면, 구원의 첫 열매된 사람들이라면 이라는 뉘앙스로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시작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지난 야고보서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되게 쉽지만 어려운 권면이 있었습니다. 잘 듣고 천천히 말하고 화내지 않기, 기억하시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이 야고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리마인드 해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있는, 이미 그들이 듣고 알고 마음에 깨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 대신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한 주 여러분들 보내셨나요? 아니면은 세상에 치여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조금 잊고 살아가셨나요? 오늘 야고보는요, 이 심겨진 말씀을 진정으로 삶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두 구체적인 듣기만 하는 사람과 또 행하는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강한 투로 이제 명령을 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말씀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인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속인다라고 사용된 단어도 이제 미혹하는, 현혹하는, 유혹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그 마음에 받지 않았지만 받은 척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가장 주된 오해가 이거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랑 정반대되는 얘기 아니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 이 두 사도분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더 나아가서 듣는 것도 충분히 중요할 텐데 왜 행함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는 두 상반되는 듣기만 하는 자들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먼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거랑 같대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내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내십니까? 예를 들면 주일 아침이나 이제 또 출근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단장하고요, 꽤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곧 잃어버린다는 이 이미지가 거울 앞에 지나가면서 슥 보고 오늘 좀 괜찮네 하고 지나가는 의미로서 거울을 보는 거라고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카타노에요라는 단어인데요, 절대 그냥 휙 쳐다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보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거울을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살펴보는데도 기억을 곧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거울을 면밀히 살펴볼 때 뭘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매님들 화장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또 우리 형제분들 나가기 전에 거울 딱 보시면서 얼굴을 보면은 뭐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여기 어디 여드름 하나 난 거, 아니면은 이전과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을 때만큼은 우리가 난 나에 대해서 참 잘한다, 그 동시에 나는 이게 참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커버업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야고보는요, 곧 잊어버린대요. 휙 지나가듯이 살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게를 제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자화상을 하나 그려달래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똑같이 그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울 볼 시간을 1시간 딱 주고 나서 거울을 싹 치우고 자화상을 그리는 게 조건이라고 해봅시다. 몇몇 분들은 저는 그림 실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미술 실력은 충분하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내게 응하시겠습니까? 1시간 동안 쳐다본 여러분의 얼굴을 똑같이 그려내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기를 수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내기를 이기기 위해 정말 심도 있게 그 1시간을 우리 얼굴을 보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내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마 위에 점이 있고, 뭐 콧볼은 좀 넓은 편이고 하면서 기억하는 걸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1시간이 딱 지나고 거울을 싹 갖다 치우면 우리는 그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까먹게 됩니다. 혹시 나는 다 기억하고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울이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되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거울을 생각해 보면요, 이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약간 우리 박물관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청동 거울,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긴 하는데 내가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깨끗하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 얘기한 것처럼 뒤돌아서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두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거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나는 이게 발전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주님 안에서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생각으로만 마음에 남겨둔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주일날 예배는 와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면서 내가 진짜 삶에서 오늘 들은 말씀 적용하면서 살아야지. 주님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이야기 해놓고서 폐회송이 끝나면 그 은혜 그 자리에 두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듣는 사람들과 반대인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이어지는 25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알기 위해서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언가 우리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앞선 18절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1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진 말씀을 이야기하죠. 또 25절, 오늘 함께 읽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세 말씀 모두 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실천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예수님을 그 삶에서 가까이 하며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 아까 거울 보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 보는 사람도 똑같이 면밀하게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었잖아요. 그런데 25절을요, 새번역과 또 다른 일반적인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살피는 것 이외에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먼저는 잘 알고, 둘째로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뭐죠? 우리 삶에 주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와 동시에 내 스스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덕을 이뤄가는 삶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영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하는 자에게는요 뒤에 야고보가 덧붙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일에 대한 복이라는 표현이요,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개역개정의 말씀은 행하는 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역에 행한 일에 대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해석들이죠. 행하는 중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참된 평안과 또 위로와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행한 일에 대한 복은요 신명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후대의 후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이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아서도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2배가 되는 것이죠. 기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봤을 때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의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지시죠? 결국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죠. 깨닫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상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음밭 비유를 주실 때 주셨던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알았어요. 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되었다, 나는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이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고보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행하는 자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춰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제가 묵상하던 중에 이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좀 한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 아십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반기독교적인 철학자이긴 한데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본다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철학자의 의도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된다,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약간 경고성의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뉘앙스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말에 대한 뒤집어진 포인트가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관찰자의 입장이 돼서 우리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내가 말씀을 내 삶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여 내가 주된 상황에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좌절하고요, 힘이 빠지고요, 더 이상 하기 싫어집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말씀 또한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주체되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여러분, 결국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의 삶이기에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삶에 있는 거고요. 그 삶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권면을 가만 듣고 있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동시에 마음에 버겁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도 한편으로 마음이 권면은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조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핍박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 이렇게 저물어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제가 이걸 행하는 데까지 옮기겠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의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혹은요, 안 그래도 이 화가 많은 세상에, 또 손해보기만 하는 세상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 생각은 해봤는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이 이렇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대체의 뉘앙스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너희가 마음으로 이미 받은, 이렇게 따뜻하게 회복을 요청하는 이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 대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비로소 우리 삶에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혹시 복음을 들은 것에 멈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은 있었고 기쁨은 있었지만 전에는 은혜 받았지, 지금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그 삶의 자리를 마련해 드립시다. 또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이 주님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 복음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과 또 그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